예수님의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아마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것을 liturgical calendar 아니면 church calendar, ecclesiastical calendar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그런 캘린더죠. 이것이 3년 단위로 반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3년을 단위로 해서 설교를 하고 본문을 읽으면 성경 한 권을 3년 안에 다 읽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읽는 성경이 있고 본문이 주어져 있고 또 주일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렉셔너리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서 일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렉셔너리에는 매주일마다 4개의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하나, 또 시편의 말씀 하나, 또 서신서의 말씀 하나, 또 복음서의 말씀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말씀이 매주일 주어져 있어서 미국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 4개의 말씀을, 미국 장로교 같은 데서는 4개의 본문을 다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냥 레슨 1, 2, 3 해가지고 그냥 쭉 다 읽고, 맨 마지막에는 Gospel of Christ,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복음서, 그날 주어진 복음서가 설교의 주로 본문의 주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본문이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날 같은 한 주제를 꿰뚫고 있는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4개를 다 읽을 만한 그런 시간이나 상황이 안 되어서 그 4개의 본문 가운데 보통 이제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교동문으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장점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3년이 지나가면, 만약에 4번을 다 성경을 그 4개를 읽는다고 하면 3년 안에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면 그러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3년을 통해서 쭉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보아나갈 수 있고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 뭐 좀 신학교 강의 같은 느낌이 오늘 들긴 하는데요. 그 3년 동안 매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정되어진 복음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복음서가. 그래서 어떤 해는 마가복음, 어떤 해는 마태복음, 그 다음 해는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제4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은 그 3년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필요한 절기 때마다 사순절이라든지 뭐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년 사이클로 해서 보면은 복음서를 쭉 전체를 다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노리스 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로 마가복음, 왜냐하면 작년은 마가복음의 해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성서일과에서 마태복음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해서부터 이제 첫째부터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고, 오늘도 마태복음이 설교의 본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각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그 첫 번째의 말씀이 4개의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4개의 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을
different perspectives,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면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4개의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4개의 다른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써나갔기 때문에 그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하신 첫 번 선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선포가 다르고 또 주제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한 단어씩만 가지고 4개 복음서를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gospel.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냥 뭐 사족 없고 다른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get to the point, 복음을 가지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모습이 그냥 바쁘게 계속 진행이 되어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단어는 성령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이 2개를 썼는데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과 단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 영생이라는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transcendental한, 아주 초월적인,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내 안에 그 영생이 들어있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올해가 이제 마태복음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그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 선포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마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신학적인 질문을, 성경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의 성경반 교사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중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태는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지성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미개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아주 야만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는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완전한 리얼리티로 나에게 다가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보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삶을 보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축복된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다.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이다. 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축복된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사실을 확신한 분들은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하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이게 첫 목회 때 80년도에 이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장면정부 때 시의원을 지내시고 이제 고령에 연로하신 장로님이시는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젊은 목사 30대 목회하는데 뭘 잘하겠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그런데 항상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또 칭찬을 자꾸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꼭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나를 장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진심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제 한 번은 밴을 타고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 단풍놀이를 이제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가는데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는 꼭 우리 박 목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아주 예약을 해놓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날짜만 잡아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글쎄 날짜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내 맘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참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참 그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왔어요. 기뻤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음 후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란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를 인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죽어야 됩니다. 왜? 천국이 성도가 가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즉시로 우리는 천국 직행, 믿으면 직행, 믿으면 직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십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주변의 환경에 내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를 인하여서, 나를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삶이 사람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요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시고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이 떠나셨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천국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떠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속에 그 영역이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천국을 확장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 사역을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 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일, 우리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소외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 사역과 그 일을 뭐라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건 그 구원의 역사요, 영생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천국을 확장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행하셨던 두 가지를 아주 짧게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사역을 행하셨는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방식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최고의 신학자이시고 최고의 선생님이고 최고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3년 반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먹고 자고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배웠죠. 제자들이 뭐 신학교 다녔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학교를 제자들은 다녔습니다. 분명히 다녔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양육, 사람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따라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계승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는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한 사람에게 계승하는 일, 내가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 사람에게 계승 받는 일이라도 받든지 영적인 축복을 주든지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 힘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쏟아 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이 내가 먼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 사람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전달했지만 나에게서 그 영적인 축복을 전달받은, 나에게서 양육받은 그 한 사람이 훗날 어떠한 인물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에 마지막 주일이 되었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셔서 적어도 2014년의 1월 달을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시작하여서 2014년이라는 12달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12달을 지나고 나의 지나온 2014년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한 생명이 나를 인하여서 그 한 생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진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교육이죠. 그 다음 전하셨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를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많은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이 방법론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그 선교의 역사, 또 한국 기독교 신앙 성장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그 사역이 꼭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패턴을 따라갔죠.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많은 일들이 학교 세웠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미개한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식으로 그들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인재들이 다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들도 다 우리 그런 세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교회적인 선교의 사역, 그것 역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천국 확장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아주 짧은 그 말씀만 나타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실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아무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천국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3대 사역의 방법론을 쓰셨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천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1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보아나가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미네소타 지역에, 미국의 전 세계에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사역,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14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1:1 양육을 받든지 1:1 양육을 하든지,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을 체계화시키고 주님의 방법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 물고기를,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어지고, 우리의 천국 확장 사역이 많은 열매가 있어서 이 한 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확인시켜 주신 우리들의 삶의 이 한 해 2014년의 의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체계적인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마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